찬송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를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꼭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꼭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꼭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꼭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꼭 주옵소서. 아멘.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 한 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동상 이몽입니까? 동상 일몽입니까?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세계에서 부자로 유명한 록펠러를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록펠러가 33살 되었을 때에 최초로 자기 인생에서 100만 불, 우리나라 돈으로 약 11억 정도의 순순 이익을 얻는 백만장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33살에 순수익이 11억이라고 하는 그런 백만장자의 반열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0년 뒤인 43살에는 미국에서 가장 커다란 회사를 소유했습니다. 그리고 10년 뒤인 53살에는 억만장자가 되었습니다. 세계 최대 부자가 되었습니다. 누구도 록펠러가 부자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부정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록펠러를 부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이 록펠러에게는 누구에게도 말 못할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가 53세 때에 억만장자가 되었지만 한편으로는 참 어려운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록펠러에게는 알로피셔라고 하는 탈모증 비슷한 병이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지고 눈썹이 빠지고 몸이 초췌하게 말라가는 병이라고 합니다. 어느 날 록펠러는 의사로부터 결정적인 소식을 듣습니다.
이런 상태로 1년을 견딜 수 있을까 싶습니다. 이 말을 들은 록펠러는 그날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괴로워했습니다. 그 당시 사업은 너무나도 잘 돼서 하루에 100만 불 이상 벌고 있었지만 그는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는 괴로운 인생을 보내야 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그를 부러워했지만 그는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것이 자기의 이 병을 치유시킬 수 없었다는 것. 그는 순간 이 많은 재산이 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도대체 이 많은 재산이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런 허무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밤새 괴로워하다가 한순간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돈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 되신다. 그리고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서 침대 곁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와 함께 새벽을 맞이한 록펠러의 인생은 그 다음부터 달라졌습니다. 지금까지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갔던 모습은 사라지고 정말 매 순간순간 성실하게 믿음으로 교회에 출석하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이후에 그가 교회를 하나 지었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뉴욕에 있는 아주 유명한 리버사이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는 록펠러 재단을 만들어서 가난한 사람을 돕고 의료 사업을 하고 그리고 그 모든 일들에 이 록펠러 재단을 통해서 수많은 돈을 수많은 재산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결단을 내려서 이런 일을 하고 난 이후에 이상하게도 이 록펠러는 잘 먹기 시작했고 잠도 잘 자게 되었습니다. 의사들은 록펠러가 55세를 넘기기 어려울 것이라고 의학적으로 판단했지만 여러분 이 록펠러는 98세까지 살았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록펠러는 오늘 이 말씀의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 중에 하나는 자신들의 삶의 초점을 모두 주님에게 맞추었고 예수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지금 여전히 코로나로 힘들지만 이렇게 힘들수록 올 한 해 그 어느 때보다 더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시고 예수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시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우리 가나안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32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45절 끝절만 같이 읽었습니다. 오늘 이 32절부터 45절까지의 이 긴 말씀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한마디로 초점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예수님의 목적과 제자들의 목적이 그 초점이 하나로 같은 동상일몽이 아니라 완전히 그 목적이 다르고 초점이 다른 동상이몽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특별히 세 가지 점에서 동상이몽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세 가지 동상이몽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 첫 번째 예수님과 제자들의 동상이몽은 예루살렘에 가는 목적에서 동상이몽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33절을 보시면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34절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찌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는 목적은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의 축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 앞에 죽음이 있고 능욕이 있고 수치가 있고 채찍질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이겨내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주님이 되시고 영광의 주님이 되시고 승리의 주님이 되시고 구원의 주님이 되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가는 목적이 35절부터 37절에 나와 있는데 그 말씀을 보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번에야말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왕이 되시면 드디어 우리도 한 자리 차지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41절에 보시면 이런 기대감은 야고보와 요한뿐만 아니라 제자들 모두의 생각이고 저들의 속마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41절에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그랬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먼저 예수님에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제자들이 화를 낸 거예요. 아니 내가 그 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내가 먼저 얘기했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들의 진짜 속마음이 어디에 있었는지 아주 명확하게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신들의 소원을 말하고 그리고 그 소원에 응답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혈류병을 치료받고 어떤 사람은 문둥병을 치료받고 어떤 사람은 안진뱅이를 치료받고 어떤 사람은 다시 살아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귀신을 물리치는 그런 축복 응답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기적과 이적의 응답을 받았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제자들도 아니 그렇게 예수님을 하루 종일 따라다니는 예수님 아예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모시고 다니는 제자들이 아닌 사람들도 그런 응답을 주시는데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을 모시는 제자들도 당연히 예수님께 소원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초점이 그 목적이 예수님과 달라도 너무 다른 거예요. 같은 곳을 가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 목적이 그 마음의 그 소원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모습을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 이 모습을 한마디로 동상이몽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같은 곳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올라가는 목적이 다른 거예요.
같은 곳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생각은 다른 거예요. 같은 배를 타고 갑니다. 그런데 생각은 달라요. 같은 집에 삽니다. 그런데 생각이 달라요. 다 동상이몽 아닙니까?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모든 삶의 초점을 예수님에게 맞추고 예수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 여러분, 이렇게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은 초점, 저는 이것을 동상일몽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모든 초점을 예수님에게 맞추고 예수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이 동상일몽의 신앙생활,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신앙의 연조가 쌓이고 신앙의 횟수가 쌓이고 교회 다니는 그 세월이 흐르고 또 기도하는 그 기도의 횟수가 쌓이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예수님의 목적과 나의 삶의 목적이 같아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올 한 해 이 예수님의 목적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가시고 예수님과 우리의 목적의 차이를 좀 더 좁히시는 우리 가나안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성령의 충만을 받으셔서 나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초점을 과감히 버리시고 예수님의 목적과 하나가 되시는 우리 가나안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예수님의 목적과 나의 목적이 점점 더 벌어진다 그러면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전혀 교회 다니는 모습에 이상이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 문제가 생기고 어느 순간 어려움이 생기면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집처럼 시험에 들고 또 주저앉게 되고 근심과 또 연약함으로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자꾸 예수님의 목적과 같아져요. 비록 쉽진 않지만 뼈를 깎는 고통 속에서 기도하면서 주여 내 삶이 주님의 목적과 같아지게 해주옵소서. 내가 돈을 버는 목적, 내가 운동해서 건강해지는 목적, 이 모든 목적이 주님의 목적과 같아지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그런 삶을 살아나갈 때 어느 순간 어려움이 오고 어느 순간 우리에게 문제가 다가올 때 우리는 능히 반석 위에 지은 그 믿음의 집과 같은 그 믿음의 견고함으로 모든 문제를 이겨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코로나가 그런 경우가 되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해 왔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교회 다닌다고 열심히. 바로 이 코로나로 인해서 그동안 우리가 배웠고 훈련받았고 공부했던 우리의 믿음을 이제 점검할 시간이에요. 우리 한국교회가 제자훈련을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그래서 처음 교회에 오신 분들은 뭐 교회를 몇십 년 다닌 분도 우리 교회 처음 오면 우리 교회 시스템에 맞춰서 다시 성경 공부를 해야 됩니다. 다시 기초부터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슨 성경대학이니 무슨 고급반이니 중급반이니 막 수없이 많은, 어떻게 보면 교회 나오니까 학교 다닐 때보다 더 많은 성경 공부를 해요. 그래서 공부를 무지무지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동안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또 훈련받은 이 모든 이 코로나를 통해서 이제 우리의 믿음의 진가가 발휘되어야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핑계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코로나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믿음을 연단시키고 내 믿음을 또 훈련시킬 수 있는 이 귀한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우리가 받아서 그동안 배우고 공부하고 훈련받은 이때에 우리의 믿음이, 우리 교회의 믿음이,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빛을 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잘 됐다, 교회 가기 힘든데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어떻게 알겠느냐, 그냥 유야무야 이렇게 예배 드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예수님의 목적과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의 목적이 동상이몽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셔서 우리의 믿음 또한 동상이몽이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 되는 동상일몽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과 제자들의 동상이몽입니다. 그것은 곧 영광, 성공에 대한 동상이몽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생각하는 영광이 뭐냐?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의 왕이 되시면 그러면 자신들이 누릴 영광, 그 영광이 뭐냐? 그 영광이란 곧 우리가 요즘 쓰는 말로 하면 성공 아닙니까? 이 제자들이 생각하는 영광, 성공이라는 것은 37절에 보시면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제가 우의정이 되고 요한이 좌의정이 되고 그래서 자신들을 그 자리에 앉혀달라고 지금 예수님께 요구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광,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공은 43절부터 44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43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보세요. 제자들이 바라는 영광의 자리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광의 자리가 달라도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까? 너무 달라요. 우리는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의 자리, 우리 교회의 자리, 우리 성도의 자리가 어디인지 분명히 알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성공이 우편과 좌편이라면, 우의정과 좌의정이라면 우리 기독교의 성공은 섬기는 자리고 종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섬김의 자리, 종의 자리는 결코 낮은 자리가 아닙니다. 실패한 자리가 아닙니다. 모자란 사람들의 자리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이 섬김의 자리, 종의 자리야말로 우리 기독교의 자리요, 교회의 자리요, 우리 성도들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이 섬김의 자리, 종의 자리에 있을 때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것이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섬기는 자리, 종의 자리를 말씀하신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의정, 좌의정 이런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안 된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도 출세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은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어느 자리에 있든지 먼저 섬기고 종이 되는 그런 사람이 진짜 큰 사람이고 높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우리 교회의 자리고 또 우리 성도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나안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올 한 해 더욱 더 섬김의 자리, 종의 자리에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께서 정말 엄청난 축복을 해주셨는데 이 축복을 가지고 그동안 우리가 종의 자리에 있었는지 섬김의 자리에 있었는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코로나를 시작으로
다시 한번 이 코로나를 기회로 우리의 본연의 자리, 우리 기독교의 본래의 자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종의 자리, 섬김의 자리로 우리가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달라진다는 것, 교회가 변화한다는 것, 그게 무슨 대단한 거겠습니까? 무슨 건물을 뜯어 고치고 무슨 고급 인테리어를 하고, 물론 그래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섬김의 자리, 종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도, 우리 가나안 교회도, 우리 성도들도 이런 교회가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 기도하고 또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세 번째로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동상이몽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삶의 목적에서의 동상이몽입니다. 오늘 45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자신의 삶의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그런데 35절에 보시면 제자들의 삶의 목적입니다. 35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참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을 정말 한마디로 완전한 동상이몽의 모습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초점을 제대로 맞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최종 목적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온 인류의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온 일을 구원하기 위한 그 구원의 사명을 완성하시기 위함이라고 이미 2번에 걸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이 세 번째 말씀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또 초점을 올바로 맞추지 못하니까 엉뚱한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왜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엉뚱한 초점을 맞추고 있을까? 그 이유가 오늘 본문 35절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것은 철저하게 내 중심의 삶이 아니라 이타적인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철저히 영혼을 위한 삶인 거예요. 우리를 위한 삶을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내 삶의 목적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을, 잃어버린 내 백성을 위한 것인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목적은 온전히 자기들을 위한 거예요. 자기 자신들을 위한 거예요. 자신들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거예요.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까 예수님이 고난에 대해서 또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제자들은 듣기 싫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 이런 자리에 올라가야 되는데, 이런 자리를 찾아야 되는데, 그렇게 속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고난의 길을 가야 되고 또 죽으신다고 하는, 여러분 그 소리가 귀에 들어오겠냔 말이죠.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기독교는 이 세상의 영광을 얻기 위한 종교가 아니고 이 세상에서 섬김의 자리, 종의 자리에서 나 자신을 먼저 희생하는 헌신의 종교요, 희생의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섬기러 왔다. 종이 되러 왔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면서 십자가 위에 그 고난을 다 겪으시고 받으시고 다 담당하시면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는 그 가녀린 어깨로 이 세상 모든 죄의 무게를 담당하시는 예수님은 종의 자리에서, 섬김의 자리에서 목숨을 바쳐서 대속물이 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목적은 자기중심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삶이었습니다. 이타적인 삶이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위한, 잃어버린 사람을 위한,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를 위한 삶이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의 삶의 목적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위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제는 교회가 달라져야 합니다. 이제는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 다르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교회 나와서 소원하는 것을 이루길 위함이라면,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면 이제 이후에는 내 삶의 중심이, 내 삶의 목적이 주님과 같아져야 합니다.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뼈를 깎는 기도의 시간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종의 자리에, 그래서 섬김의 자리에 올라가서 교회가 지역을 위해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대속물이 되고 모든 것을 나누고 베풀 때 거기에 다시 한번 주의 이름이 높아지고 교회를, 주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리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과 초점을 맞추는 것,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은 지금입니다. 이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처음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쫓아서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이후에 돈에 자신의 욕심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 초점을 잘못 맞춰서 예수님을 팔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처음에는 자신이 가진 지식과 자신의 생각에, 자신의 의지에 초점을 맞춰 살았습니다. 그러나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방향 전환을 했습니다. 자신 인생의 모든 것을 복음을 전하는데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했냐 못했냐, 하나님을 알았느냐 몰랐느냐,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내 초점이 어디 맞춰져 있느냐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꾸고 있는 내가 맞추고 있는 이 초점이 동상일몽이냐 동상이몽이냐. 어떤 사람들은 나는 과거에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내가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했을 때는 정말 목회자 부럽지 않도록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주님과 목적이 같아지는 것. 지금이라도 주님과 목적이 같아지도록 방향 전환을 하고 또 우리가 우리의 기도의 모습으로 우리가 돌이켜가야 되는 것. 예수님의 꿈은 섬기는 자리입니다. 종의 자리입니다. 이 섬기는 자리, 종의 자리에서 자신을 먼저 희생해서 영혼을 구원하시는 대속물이 되시는 것이 예수님의 꿈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꿈과 전혀 다른 내 욕심과 욕망과 성공의 꿈에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꿈으로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래서 섬김의 자리, 종의 자리에서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우리 가나안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꿈과 동상이몽이 아니라 예수님의 꿈과 내 꿈이 하나가 되는 이 동상일몽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면서 과연 내 믿음은 주님의 믿음과 하나 되고 있는가? 같아지고 있는가? 아니면 이 코로나 때문에 점점 더 핑계를 대고 멀어지고 있는가? 우리가 나 자신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올 한 해 주님과 내 믿음이 같아지는 그런 한 해가 되게 주옵소서. 주님의 꿈과 내 꿈이 동상이몽이 아니라 동상일몽이 되는 그런 올 한 해의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주님의 믿음과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우리 가나안의 모든 성도들의 믿음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과 하나가 되는 그런 믿음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제자들처럼 동상이몽이 아니라 정말 주님과 꿈이 같아지는 동상일몽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악한 원수마귀 사탄은 우리에게 예수님과 다른 꿈을 꾸고 예수님과 다른 방향으로 가고 예수님과 다른 생각을 하고 예수님과 다른 목적을 가지라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꿈이 예수님과 같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같은 곳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같은 곳을 향해 가고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갖고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가나안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역사하시는 은혜가 다시 한번 올 한 해에 예수님과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은 꿈을 가지기 위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가나안 교회와 우리 가나안의 모든 성도들 위에 또 우리 한국 교회 위에 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